할렐루야. 네.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명절이라 이곳저곳으로 이동 중인 성도들도 계시고 또 친정에 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선종 집사님이 옆에 손주를 앉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손주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 자녀들도 모두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꿈을 갖기도 합니다.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1월을 시작하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벌써 한 달 지나가고 나니까 그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꿈이 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새해를 2번 주셨어요. 다시 꿈꾸라고, 다시 희망을 가지라고.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24년도에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희망을 갖고 살다 보면 희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수많은 착각을 하고 산답니다. 제가 어떤 유머집에서 봤습니다. 연애하는 연인들은 결혼만 하면 만사가 행복하고 깨가 쏟아질 줄 안답니다. 아가씨들은 자기는 절대로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답니다. 육군 병장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답니다. 이 착각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들의 착각입니다. 내 자식은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저는 아주 유머집에 정말로 재밌는 유머를 봤습니다. 요즘에는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시부모님 친정에 안 가고 자기 집에서 동영상을 찍어요. 자기 집에서 카메라를 딱 놓고 남편, 아내, 자식들 쫙 서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올 설에는 아범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세배를 드리니 받아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걸 딱 받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아들에게 보냅니다. 여기 세뱃돈 받아라 하고 아주 뭉태기 돈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뒷산이 개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게 골칫거리였는데 갑자기 개발된다고 해서 팔았다. 90억 원 받았는데 이번 설날에 너희들이 오면 다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동영상으로 나한테 보냈으니까 내가 사진으로 보낸다. 화들짝 놀라서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어머니, 문자가 잘못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보낸다는 게 시어머니한테 갔네요. 당연히 내려가야죠. 달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머니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내려와야지. 그런데 내가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서 오타가 났구나. 90억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아니 갑자기 설날 아침에 설날을 잘 기분 좋게 보냈는데 말씀 제목이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제는 민족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이 설날에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요,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명절에 모이게 됩니다. 추석날은 각자 가족끼리 모이고 설날은 이제 전체 가족이 모여요. 삼형제가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이니까 형제들이 다 반찬들을 해오거든요. 근데 아주 맛있는 반찬, 굴무침을 형수님이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고 그것 때문에 탈이 나서 지금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날 되면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하하 호호 하며 설날을 지내는데 어떤 집안은 멱살을 잡고 설날을 지내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설날을 맞이하면 꿈을 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날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래 민족의 명절 설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날, 이제 새해를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으리라.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꿈을 자꾸 품습니다. 세상 말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울리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 만나서 건하게 취해가지고 이 술맛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여러분, 자기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이렇게 비틀거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 처자총각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너 올해 몇 살 됐지? 너 이제 시집 가야지. 너 이제 장가 가야지. 또 애들이 세배를 하면 세배를 받고 나서 너 한 살 더 먹었지?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한 살 더 먹었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 나이가 몇 살인 거 기억해라. 나이 값을 하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너 한 살 더 먹었지? 이 말은 작년같이 어린 양 부리지 말고 이제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철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헤아리면서 살 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내 나이에 걸맞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나이에 걸맞는 품성을 갖고 있는가? 내 나이를 헤아려 보면서, 내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 양 부리고 산다면 나이값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요, 저를 성도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종. 그죠? 20대 때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 젊은 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젊은 종.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 사람도 늙은 종이라고는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는 들었어요. 자, 이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나이가 되었으면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헤아리면서 내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이냐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형 것을 빼앗아서 도망치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생활하고 그리고 나와서 정말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가 아들 12 낳아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는 야곱,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가서 들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네 집은 쫄딱 망했는데 요셉에게 가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요셉이지만 바로 앞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내 가족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자존심이 강해도 내 가족 죽는 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아들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 야곱의 얼굴 속에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세월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설교 중이지만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모습이 세월의 흔적입니다. 지금 옆 사람의 이 모습이 그 나이에 걸맞는 외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이 70이 됐는데 40대 외모 가지려고 맨날 수술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야곱은 일생을 힘들게 살아왔어요.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들었던 아픈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딱 보더니 바로가 묻는 거예요. 너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왔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여기 오기까지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나이를 묻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나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값을 못하고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몇 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말은 130살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과해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살아온 거 소설로 쓰면 장평소설로 몇 권은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여러분 하루가 지나가면요 주님 뵈올 날이 하루가 가까웠다는 거. 자 여러분 지금 너의 나이가 얼마냐 라고 말할 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답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답지 못하게 살아온 인생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이 즉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시간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몇 살이냐? 이거 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나이를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나이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나이 끝날 때가 있다.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저희 어머니와 정말로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북분이라서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년의 낙은 뭐냐? 아들 자랑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이거 자랑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 자랑하는 그분이 좀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는데 어느 날 그분도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깐깐하셨던 분, 정말로 깐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가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나이 끝날 때가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수명을 다하게 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나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얼만큼 이루었는지, 내게 허락하신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들, 가족들, 내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시간이 끝날 때 그분 앞에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지금 10대가, 지금 20대가, 지금 30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줄 알죠. 저도 10대 때가 있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이가 되어 있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아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나이 때에 해야 될 일과 가져야 될 생각과 말해야 될 언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가면 날아간답니다. 날아간답니다. 여기에요 요 녀석들 지금 오늘 다 이제 명절이라고 다 가서 몇 명 안 와 있잖아요. 요 녀석들요 조금 지나보세요. 얼굴에 여드름 덕지덕지 나가지고 그리고 아주 껄렁껄렁하고요. 금방 그렇게 됩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저희 사모님이 저 유아실에서 안아서 키운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다 커가지고 언제 내가 사모님 품 안에서 켰나 이거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난 평준화라고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평준화의 법칙. 나이 60이 넘으면 다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으면 뭐의 평준화가 되느냐? 외모의 평준화가 된답니다. 잘생긴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그놈이 되는 겁니다. 60 넘으면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나이 70이 넘으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답니다. 70 넘어가지고 지식 자랑하는 거, 그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70 넘으면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다 그거라는 거예요. 80 넘으면요 80 넘으면 먹고 사는 밥상이 비슷해진답니다. 재벌 밥상이나 저 농부의 밥상이나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아진답니다. 그걸 가리켜서 부의 평준화라고 한답니다. 나이 80 넘어서 자기가 부자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조금만 지나면 그거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90 넘게 되면 사람이 생사의 평균화라고 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살아서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100세가 넘어가게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거랍니다. 다 자연 속으로 가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조금 잘났다고 큰소리 쳐도 조금만 지나면 다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지금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는요,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 어디에요? 어떤 길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땅 사서 그 땅에다가 농사 짓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가야 되니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지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십시다. 나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런데요, 이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인생은 벌거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지금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며 사는지요. 조금만 지나면요,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이 다 놓고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가 욕심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땅 한 평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에 걸맞는 품격과 언어와 가치관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아하, 그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살려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네 나이에 걸맞는 인생의 지혜를 갖고 살았느냐, 네 나이에 걸맞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젠가 보면 우리의 지붕은 허물어져요. 머리가 다 빠지고요, 우리의 창틀도 다 낡아져요. 눈이 어두워지고요, 이빨도 다 뽑아지고 허리도 다 굽어지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이 설날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장밋빛 꿈만 꿀 것이 아니라 내 나이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지난 세월을 후회 없이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나이가 얼마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나이가 얼마냐?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삶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갖고 사느냐 하면 긴급한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퇴근해서 막 뛰어들어옵니다.
TV 켜, TV 켜. 왜요? 연속극 하니까. 그 연속극 지금 빨리 봐야 되니까 너무너무 긴급한 일이에요. 지나가면 못 본다 이거지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통화합니다. 그리고 야야야야 다음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그냥 시간 보낸 겁니다. 그냥 시간 보낸 겁니다. 컴퓨터 게임에 매달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컴퓨터 게임에 들어가서 입문을 딱 하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 그래서 우리 애들은 게임을 하면 딱 30분을 주거든요. 30분. 딱 시간 됐어. 알았어, 요거 죽거나 하면 요거 죽거나.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허비하는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긴급한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매달려야 됩니다. 급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자고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래요.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래요. 한 달 먼저 나온 그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주간지 편집자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그 한 주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집약해서 이것을 주간지에 실는데 그 한 주간의 시간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지 모른대요.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하루 벌어서 사는, 일당 받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지요. 하루 쉬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없는 거지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1초 때문에 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0.01초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0.01초 차이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친 선수에게 물어보라는 거지요. 0.01초도 귀중하고 1분도 1시간도 하루도 한 주일도 한 달도 1년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여보 한경수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해. 아마 제가 그분에게 설교 부탁했으면 지금 저는 집에서 CCTV를 보면서 밴드로 보면서 지금 예배를 누워서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 조금 힘들더라도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일에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시다. 어제가 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년 구정까지 1년 기회를 준다. 제가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은택이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은택이한테 이렇게 도전을 줬어. 다음 명절 때까지 몇 킬로 해가지고 만들어 오면 100만 원 준대요. 그 대신 그게 못 만들어 오면 네가 50만 원 내.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는 것은요, 너 나이값 좀 해라 이 말. 네 나이에 맞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네 나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네 나이가 무지불식간에
어느 순간에 너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데 중요한 삶을 우선순위해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지금 명절을 잘 보내고 있는데 이 명절 보내면서 1분 그리고 1시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으면 예,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내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조금 전한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도 하나님 산에서 편히 쉬게 고생하는 모든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하시니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같이 머리 숙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이 물음 속에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예,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나이
나이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야,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주님께서 심각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묻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온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주님께 말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건 투성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가치 없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어진 모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친 후에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남은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내일까지 드리지 않습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니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리니 너를 바라시므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알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우리 장순 가족들 위에, 그리고 장원과 간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